지난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만 가지 이유로 감사라고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만 가지 이유로 고맙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만 가지 이유로 땡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감사의 이유가 만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사랑의 빚쟁이. 사랑의 빚쟁이. 빚쟁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빚쟁이한테는 시달려 봤습니까? 또 빚쟁이가 여러분 되어 보셨습니까? 돈 달라고 집으로 쫓아와 가지고요, 자식들 막 얼굴 볼 수가 없고, 회사로 쫓아오면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빚을 진 자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게 빚쟁이입니다. 요즘 증권시장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월 초에 증시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이 개미들이 다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요, 증권시장의 한탕을 노리면서 동학운동 때 막 민중들이 막 한꺼번에 막 일어났던 것처럼 막 개미들이 그냥 증권시장에 막 몰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증시가 폭등하면 참 좋겠는데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죽을 판이잖아요. 결국 빚을 낸 이 개미들이 폭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신용불량자, 신불자가 400만 명에 가깝습니다. 더 걱정은 20대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신불자, 신용불량자로 다 빚에 쪼들리고 시달리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은행 가서요, 대출은커녕 내 통장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돈 벌면 은행으로 입금하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심지어 핸드폰 같은 거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호리믹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은 자신의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빚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름지기 빚을 안고 있으면 마치 뼈에 종기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잘못하면 종기가 너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 경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적은 책인 어린이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게 빚의 그 무서움을 가르치라고 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치라면서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자신에게 그럴 힘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라. 또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하면 그 빚으로 인해서 노예같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아무개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외상으로 이렇게 빌려왔는데 아직 못 갚았다. 대신 좀 갚아다오. 그는 이 한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테스 형님은요, 이 닭 한 마리 외상으로 빌려온 것이 눌리고 걱정돼서 죽으면서도 그거 잊지 못하고요. 이게 빚쟁이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꼭 쳐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끼리, 친한 사람끼리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은행 가서 빌리세요. 어디 가서요? 은행 가서. 돈을 은행 가서 빌려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빌리고 받고 법적이고 공식적이고 합법적이고 너무 좋은 돈을 할 수 있는 곳은 거기에요. 성도 간에 친한 사람끼리 돈 거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개모임 같은 거 돈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주세요. 하지만 받지 않을 생각하고 그냥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꿔주고 사랑을 갚고 사랑을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은 사랑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내가 갚고요, 또 그에 감사해서 더 큰 사랑을 꿔주고요, 그게 좋아서 더 힘써 갚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돈 거래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주식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의 빚만지라. 네, 따라합니다. 피차간에 사랑의 빚장이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빚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피차간에 저도 사랑의 빚쟁이가 되고요, 여러분도 사랑의 빚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됐어요. 아니에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 받으세요. 마음을 주면 받으세요. 도움을 주면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빚쟁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도움에, 그 사랑에 감사한 사랑의 빚쟁이에 되어서 더 힘써 갚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빚은 참 희한합니다. 사랑의 빚은요, 지면 질수록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워요. 질수록 좋아요. 행복해요. 돈의 빚을 지면은 무겁고 힘들고 속이 썩지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질수록 좋아요. 행복해요. 클수록 좋아요. 가벼워요. 또 희한한 게, 사랑의 빚은 이 갚으면 갚을수록 그 빚이 점점 커져요.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풍성해져서, 사랑의 빚은 절대 청산할 수가 없어요. 청산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빚, 그런 사랑을 빌려주고 사랑을 갚고, 아멘. 그렇게 은혜를 빌려주고 은혜를 갚고, 아멘. 피차간에 서로 사랑의 빚장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장이가 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고, 싫은 사람 믿고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사랑의 그 넓이, 사랑의 폭, 사랑의 대상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아무에게든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든지,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 구별하지 말고, 돈빚 말고 사랑의 빚을 다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의 넓이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다 같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사랑할 폭, 넓이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가 모두에게 빚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 둘째는 빚진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형은 나는 신세 같은 거 진 적 없다, 그래 늘 요구만 하고 늘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이 채권자형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도 보면은 똑같은 우리 부모님 뱃속에 나왔는데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은 당연하다, 나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는커녕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부모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채권자형입니다.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받을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한 직장에 대한 감사보다는 요구만 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했으니 당연히 그 월급 받고 봉급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더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회사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사 문제 아닙니까?
노사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채권자형으로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는 어떻게든지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받기 위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고 파업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까지도 나는 더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회사는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나는 더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일을 하게 하고 봉급을 주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 회사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더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러기에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은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채권자형의 자녀는 부모님께 늘 불평불만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감사가 없어요. 늘 군시렁거리면서 불평만 합니다. 회사 측도 문제지요. 직원들을 귀히 여기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해야죠. 하지만 내가 월급 주니까 찍소리 하지마, 채권자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자형으로 살면 불평뿐입니다. 불만뿐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형으로 살면 어떨까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친구들, 동료들 그 사랑, 그 도움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일하게 하고 월급 주는 직장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모두에게 감사한 거예요. 늘 고맙고, 고마우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힘써 일하고 더 생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우리나라 참 좋아요.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지만 만일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코로나 통해 K방역 참 잘했어요.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 생명도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잘 하고 있고요. 의료보험이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걸리면은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비리요 1억짜리가 날라와요. 1억짜리가. 마이클 플로르라는 사람은 코로나 확진으로 사선을 넘나들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서 막 위중 환자였어요. 그래서 62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최장 입원했다 퇴원한 거예요. 미국에서 2달 입원하고 치료비가 110만 불, 13억 원이 나왔어요. 13억 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치료비 여러분 걸려가지고 확진돼가지고 병원 갔다가 음압병실 갔다가 막 뭐 약 먹고 뭐 하고 막 하고 나오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치료비? 4만 원 나와요. 4만 원. 여러분,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이번 대선 보세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아니에요. 완전 더티한 나라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북한 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밥을 제가 먹는데 울컥해요. 밥을 잘 못 먹겠어요. 밥을 먹는데 왜 그랬냐면 따뜻한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야, 우리 북한 주민들은 이번 겨울 어떻게 날까? 이 경제 한파에, 코로나 한파에 이 겨울을 과연 날 수 있을까? 우리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주일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이 빚을 진 빚쟁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빚진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천국 시민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주셔서 그저 받아 믿었더니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나 같은 게요, 한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출세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일이다,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까? 늘 주장만 하고 늘 부족하다고만 권리를 요구하는 채권자입니까? 아니면 받은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채무자형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빚진 채무자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령 부모님께 서운한 것이 좀 있어도 그 서운한 것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주셨던 것, 좋은 것,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구제해 주겠어?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하면 속이 편합니까?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당신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늘 고마워요. 아마도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장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게 천사 같은 아내예요. 늘 고마워요. 일전에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더니요, 제 아내의 답이, 아니 제가 천사가 아니라 천사 같다는 겁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꾹 참고 아니 당신이 천사는 아니잖아, 당신은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아내야, 사랑해 라고 써보냈더니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라서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늘 사랑에 빚진 빚쟁이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동료든지 성도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든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피해가지 말고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늘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사랑을 입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진 사랑을, 빚진 그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모두에게 갚아주는 사랑의 빚쟁이, 은혜의 빚쟁이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모두에게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고,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 사랑해야 충분히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8절 봐요. 8절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 때 이 율법, 이 성경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빛을 다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9절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는 6개월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도둑질한 이 도둑놈이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님, 도둑질은 내 손이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서 6개월 썩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좋다, 피고의 손에 6개월 징역을 청한다 했어요. 그러자 도둑질한 도둑이 좋아하면서
자기 손을 쑥 빼가지고 이 법정을 지키는 경찰을 쑥쑥 가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수예요, 의수. 판사는 그 사람의 손에 징역을 취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았죠. 세상에 6개월 징역을 피하려고 누가 자기 손을 잘라내겠습니까? 그러나 내 손이 아니고 의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의수라면, 고무로 만든 그 의수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내 몸이 아니면 얼마든지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몸이라면, 내 지체라면, 나의 일부분이라면 어떤 경우도 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손이 내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늘로 콕 찔러보면 알아요. 그래, 아프면 내 몸이고 아무 고통도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이 아픈데 나도 아픈 거예요. 이웃이 고통을 막 당하는데 내가 막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암 걸렸다고 그러는데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분 자녀가 이번에 막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막 내가 내 자녀가 된 것처럼 막 기쁜 거예요.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긴다면 당연히 이웃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정말입니까? 직장 동료,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아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요,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말기암 환자들의 호스피스 병동의 간병인 시험을 보고 간병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만날 때마다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아주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해요.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80이 넘은 이 말기암 환자 할아버지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권사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죽을 영감이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 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됐다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그 초심의 사랑을 열심히 그 할아버지를 막 섬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장례식을 마쳤는데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되어 왔는데 할아버지 은행 통장에서 돈이 이체 온 거예요. 얼마냐? 29억 원이 이체돼 온 거예요. 이제 결혼하시겠어요?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돈을 누구인가 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그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요청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의 간증이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잘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쭉 그렇게 계속 잘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빗장이가 됩시다.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사랑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요, 또 동료도요, 성도들도요, 나와 별로 관계없는 그 이웃까지도,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다. 언제나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관계 문제도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도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뭐 드릴 거는 없고 요거 받으세요. 요거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이웃, 여러분과 동료의 문제, 돈의 문제인 것 같고 뭐 사업의 문제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답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의 빗장이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늘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 때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비록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아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